마태복음 5장 7절 한 절의 말씀 우리가 힘차게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베푸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요.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오후 시간에도 이 시간 또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계속되는 우리 주님의 귀한 말씀인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제는 이 세상이 바라보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새로운 삶이어야 함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는 구별되고 새로운 주님의 백성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후 시간도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올 때에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통해서 긍휼을 베푸는 자, 계속되는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이 시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말씀드리길 원하는데, 긍휼이란 무엇이냐면 타인의 상태를 바라보고 그래서 함께 슬퍼해주고 애통해하며 그에 따른 필요가 보였을 때에 그것을 채워줄 줄 아는 마음의 상태. 좀 길죠. 그러니까 누굴 보고 불쌍히 여기고 그냥 불쌍히 여기는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쌍함을 내가 옆에서 위로해 주거나 채워주거나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긍휼이다, 긍휼히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는 긍휼한 자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그래도 나는 참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자다. 다른 사람의 어떤 상태와 그의 아픔과 문제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반드시 내가 그 사람의 필요를 내가 채워주기 위해서 나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 우리가 마음속의 바람은 내가 긍휼한 자가 되기를 원하지만은 이 긍휼을 베푸는 것이 결단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본성 자체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자기의 자식들, 자기 가족들, 내게 속한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긍휼을 베풀고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자식이나 남편이나 내 가족이나 내 친지들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성도님들 사실상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해서 긍휼을 베푸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자식이 잘 되면은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가족의 필요를 내가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이상 힘들지 않고 언젠가는 그 가족을 통해서 나 역시 긍휼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결국 보험 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긍휼을 위해서 긍휼을 베푸는 거지 전폭적으로 상대방만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수고하는 긍휼을 우리는 베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렇다는 겁니다. 마음속으로는 도와줘야지, 해줘야지, 심지어 우리가 기도 부탁 받으면 기도해야지라고 말하지만은 그 자리에서는 말하지만은 돌아서서는 내가 무슨 기도 부탁을 받았는지도 잘 기억 못하고 기도 안 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난 이후, 이제 전도사 때도 최대한 노력하려고 했지만은 목사가 되고 난 이후 제 자신이 스스로 결심한 게 뭐였냐면, 어떠한 성도님이 그 자리에서 나한테 기도 부탁을 하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성도님이랑 같이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돌이켜서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든지 이거는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말로만 해놓고는 안 하는 거는 진짜 이거는 내가 직무유기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우리가 긍휼을 베풀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긍휼을 베풀기보다는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 그들의 약점을 찾아내고요, 그들을 헐뜯고 깎아내리는 일에만 우리가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너 위선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어내라,
그 뒤에야 내가 분명히 보고 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볼 것도 없고 너 자신을 먼저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역으로 설명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나 자신의 연약함을 알지 못한 채 우리는 언제나 상대방의 연약함을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보다 더 크게 생각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내리 깎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더 중요한데 그게 무엇이냐면 상대방이 낮아지면 그러니까 상대방의 단점을 발견해서 그것을 지적했을 때 상대방이 나보다 연약한 자로 드러나기 시작하면은 상대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상대방보다는 나은 사람이라는 착각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실수와 단점들을 보면서 그것을 지적했을 때 마치 지적하는 내가 상대방보다는 의로운 사람처럼 여겨지는 착각 속에 빠지니까 오히려 상대방의 단점을 봤을 때 그 단점을 채워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마음 아파해 줘야 되는 게 원래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실상은 그 단점을 보면서 속으로 쾌재를 부르는 게 바로 우리들의 실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은 죄에 대한 항목들이 쫙 하고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28절 말씀도 먼저 보게 되면은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는 사람의 죄성에 대해서 이제 29절부터 31절에 계속해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9절부터 31절까지 나열될 항목을 보게 되면은 어떠한 것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은 철저히 상대방을 향한 죄의 항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향해서라는 그 죄의 항목보다는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짓게 되는 그 죄에 대한 항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왜 이와 같은 행위들을 하게 되느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맨 끝에 긍휼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상대를 바라봤을 때 그를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애타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도와줘야 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원래 인지상정인데 우리가 죄인이다 보니까 내 죄성을 감추고 싶어서 오히려 상대방을 더 내리 깎는 것이 우리들의 진짜 본성이다. 그래서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것이 맞지만은 긍휼을 베풀기보다는 상대방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이죠. 마음속의 생각과 하는 모든 계획들이 전부 다 악하고 죄에 관련된 것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맺어낼 수 있는 열매라는 것은 생명의 열매, 소망의 열매, 위로의 열매가 아니라 전부 다 사망의 열매, 썩는 열매만 맺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고요, 남의 것을 속이고 남의 것을 훔치는 게 우리 바로 죄인들의 본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상 우리가 긍휼을 베풀고 누군가를 돕는 일에 매진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실상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복이 있는 자, 성도님들, 복이 있는 자가 어떠한 사람을 말합니까? 생명이 있는 자, 구원받은 자, 주님께 속해 있는 자, 이 사람들은 긍휼을 베푸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거꾸로 얘기하면은 내가 긍휼을 안 베풀잖아요. 내 삶에 긍휼을 베풀 줄 아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복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복이 있는 자는 긍휼을 베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본성을 살펴보건대 우리는 결단코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복이 있는 사람은 긍휼을 베풀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못하는데 주님의 생각으로는 너희는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계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과연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될 수 있을까? 내가 가진 본성을 이겨내면서까지 어떻게 나는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이 되겠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에 눈먼 두 사람이 그분을 따르며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더라. 그분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그 눈먼 사람들이 그분께로 나아오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매 이에 그분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그 일이 너희에게 이루어질지어다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 두 눈먼 소경이 등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에게 긍휼을 좀 베풀어 주세요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는 긍휼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고 나는 긍휼을 받아야 될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인정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라고 했더니 이들에게 긍휼이 더해졌나요? 안 더해졌나요? 긍휼이 더해졌습니다. 근데 무슨 근거로 이들에게 긍휼이 더해졌냐면 이들이 뭘 한 거는 없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소경이었고 눈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게 없으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조차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냐면 28절에 나와 있죠. 이것을 믿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이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들에게 긍휼이 더해지게 됩니다. 28절 말씀 너희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눈먼 자들이 예수님이 처음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보이지 않는 그 눈으로 예수님이 계신다는 그 방향을 향해서 그들이 뭐라고 외쳤냐면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그들이 외쳤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메시아요, 구세주요, 구속자요. 내가 당신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당신의 자녀가 되어서 당신의 보호함을 받는 그러한 삶을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외쳤던 것입니다. 비록 나는 볼 수 없지만 내가 주님의 백성이 될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내게 있습니다 라는 그 믿음을 담았던 것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때 당시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누구의 동생이라고 불렀고요, 그냥 선생이라고 불렀고 그냥 어떤 유대인 청년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눈먼 소경들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진정한 왕이시여 내가 당신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믿음대로 그 일이 너희에게 이루어질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긍휼을 받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에.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을 말하냐면은 되게 중요한데 첫 번째 내가 긍휼을 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인해서 내 상태가 개선되거나 나아지거나 회복될 거라는 그런 생각은 완전히 다 접어두었고요. 나는 누군가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야만 지금의 내 형편과 상태가 회복될 수 있다. 나는 누구의 손을 붙들지 않으면 올바른 길을 갈 수 없고 누군가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져 죽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제발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전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긍휼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다는 것 플러스 내가 부르짖는 그 대상이 나를 향해서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폭적으로 나를 돕고 은혜 가운데 사랑을 베풀어 주실 분이라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구원받고자 했을 때 이 동일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믿느냐, 믿습니까? 다 믿죠. 근데 성도님들, 믿는다는 거는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믿고, 어떤 책을 통해서 믿고, 예전에 주일학교 한번 간 것을 통해서도 예수님이라는 이름 자체는 믿습니다. 심지어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마귀도 그 이름을 믿고 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 자체를 믿는 게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 예수님이 메시아여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구세주가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그런데 그 분을 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내가 결단코 인정하는 믿음도 동반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이 믿음이 함께 있을 때에 내게 긍휼이 더해지는 것이고 은혜가 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 소경들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날 좀 도와주세요. 제게 긍휼이 필요합니다. 자기의 자신의 상태를 인정했고, 내가 바라보는 그분이 반드시 나를 건져주실 내 인생의 왕이 되는 그 존재임을 그들이 더불어서 함께 인정했을 때에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갔더니 그들에게 부어졌던 것이 긍휼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의 사건을 말씀드릴 텐데,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넘어가게 되면은 가나안 여인의 한 사건이 나오는데, 이제 자기 스스로를 개라고 말했던 그 여인에 관련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22절 말씀 먼저 보게 되면, 보라, 어떤 가나안 여자가 바로 그 지방에서 나와 그분께 소리질러 이르되,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 딸이 마귀에게 몹시 시달리나이다 하나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여인이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 가운데 사경을 헤매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치유,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5절부터 말씀인데, 그때 그녀가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 말이죠. 그때 26절에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시매, 그녀가 이르되, 주여 참으로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하니 하신즉 바로 그 시각부터 그녀의 딸이 온전하게 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도 보게 되면은 이 여인을 향해서 긍휼이 베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근거함으로 그녀에게 긍휼이 베풀어졌냐면은 28절에 나와 있죠.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근거해서 긍휼이 베풀어지는 것이지 어떠한 행위나 노력을 통해서 긍휼이 부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가나안 여자는 성도님들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의 바운더리가 예루살렘 안에만 거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가 그 예수님을 만나서 긍휼함을 입게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긍휼을 입었습니까? 바로 그녀의 믿음 때문에. 여기서도 그녀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은 25절에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에 속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고백할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만이 자기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시고 구원하시며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시는 만유의 주인이시라는 그 소식을 들었고 그 여인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이여라고 말하지 않고 주여, 왕이시여라고 동일하게 고백을 하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확하게 이 여자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7절에 그 여인이 스스로를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개입니다. 나는 짐승입니다. 다시 말해 나는 긍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과 시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답변이 소경 눈먼 자들에게 했던 고백과 똑같습니다. 28절에 내 믿음이 크도다. 네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질지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소경에도 그렇고 이방 여인에게도 그렇고 그들은 자기가 가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미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죠.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 사람인지 나에게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 긍휼을 입은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스스로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바로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 그분만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이 죄의 구렁텅이에서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이 절망의 순간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실 거라는 믿음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그들에게 부어졌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제인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을 얻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나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결코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영적 장님에 불과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흘려주시는 빵 한 조각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빌어먹을 수 없는 그런 짐승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돌아봐 주시지 않으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 살 길이 막막합니다를 인정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너 잘했네 못했네 정죄하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구나. 먼저 스스로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에게 부어지는 것이 긍휼이다. 성도님들 잘 이해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시편 28편 7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8편 7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데 주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분을 신뢰하여 내가 도움을 얻었도다. 아멘. 시편 28편이 다윗의 생애 속에서 언제쯤에 해당되는 말씀이냐면은 그의 인생의 말년에 쓴 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다윗이 왕이었습니다.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통치했을 때 그 어느 때만큼 그 이스라엘 왕국들이 이게 왕성하게 확장될 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 속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경력, 노하우, 지혜, 힘, 권세 모든 것으로 따져봤을 때 다윗에게는 이만큼도 부족함이 없는 거의 완벽한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을 돌아보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내 힘이 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고 나를 죽이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수많은 시험들과 장애물들이 내게 넘어왔었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이 순간까지 살아가고 있었다. 결국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결단코 내 힘으로는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 지금 다윗은 스스로를 연약한 자, 긍휼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이 그분을 신뢰하여 내가 도움을 얻었다. 무엇을 얻었다는 겁니까? 내가 긍휼을 얻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하의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림을 받았던 다윗 역시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제발 저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라고 고백했을 때에 그에게 무엇이 부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은혜의 손길, 자비의 손길, 긍휼이 베풀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내가 먼저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는 결코 내 힘으로는 내 인생을 살아갈 만한 그러한 여지가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바로 그 사람이 이제는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냐면 드디어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베풀 줄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내가 누려봤으니까. 은혜라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호의라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준 것도 없습니다. 잘한 것도 없죠. 그죠? 상대방의 나를 불쌍히 여겼기에 내가 그것을 다 누리는 호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리는 사람은 응당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야 나에게 이렇게 엄청난 은혜가 부어져? 야 그러면은 이 은혜를 내가 또한 나누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게 됩니다. 어떠한 율법사와 청년 예수님께 찾아와서 성경에 나오는 가장 첫 번째 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의 답변이잖아요.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우리 성도님들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니라. 아멘. 이 말씀 보게 되면은 첫째 계명이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둘째가 두 번째라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먼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은 나에게 생명이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야만 내가 죄에서 건진받을 수 있어요. 내가 사망에서 이길 수 있어요.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이냐면은 이제는 결국 내 자신을 향한 나 자신을 향해서 그동안 바라봤던 시선이 이제는 내게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상대방을 향해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저들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들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저들도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고 저들에게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정말로 돈만 있으면 내가 전부인 줄 알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면 그냥 끝인 줄 알았는데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바라보니까 나와 똑같은 사람들만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저들이 저렇게 살아갔다가는 저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갔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저들에게도 내게 임했던 긍휼이 부어졌으면 좋겠다. 바로 그 마음에 드디어 그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얼굴로 모습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잃어버림을 당한 영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해 지극히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지고지순한 사랑을 내가 몸소 이 몸으로 다 체험했기 때문에 이 사랑이 지금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와 동일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에 정말로 연민의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반드시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다른 성도들,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도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 성도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는 것이고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돕는 자가 되기 위해서 누구보다 애쓰고 매진하는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보게 되면은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그들이 힘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안위만을 챙겼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도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우선되었던 교회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의 필요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았을 때에 다른 상대방의 나라는 사람의 헌신과 희생을 보면서 내 또한 이 사람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겠다. 나의 모든 필요를 또한 내어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는 어떠한 사람을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놓았는데 그 헌신이 또 다른 사람의 헌신을 유발시켰고 서로 자기의 필요를 계속해서 채워주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는 내 것을 내어놓았지만은 내어놓은 만큼의 필요를 충족받는 교회. 다시 말해 초대교회는 없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그가 드리면 드릴수록 더욱더 풍족한 교회가 되었다. 긍휼을 베풀었을 때에 긍휼을 얻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시편 62편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12절 말씀 우리가 같이 받들어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긍휼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나이다. 아멘. 긍휼이 누구에 속해 있습니까?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그대로 나눌 줄 아는 사람은 그 긍휼이 또다시 우리에게 주님으로부터 더해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전에 들었던 하나의 재미난 예화가 있었는데 이거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성도님이 그 목사님을 딱 보시고 이제 와이셔츠를 선물을 해드렸대요. 깨끗한 옷 입고 강단에 나가서 설교하시라고.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그 와이셔츠를 딱 받아들인 다음에 내가 입고 싶은데 욕심은 났는데 갑자기 어떤 집사님이 그 와이셔츠가 허름한 게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이제 그 집사님 좀 내가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을 딱 드린 거예요. 집사님 와이셔츠 어디서 났는데 입으시고 멋있는 모습으로 예배드리 섬겨주세요. 드리고 나서 그 목사님이 이제 싹 이제 잊어버렸답니다. 근데 정확하게 한 달 후에 자기 손 안에 또 다시 와이셔츠가 딱 들려져 왔는데 그 와이셔츠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님이 필요를 위해서 돌렸는데 막 돌고 그 받은 분은 또 다른 분이 생각이 난 거예요. 또 받은 분은 또 다른 분이 생각나고. 근데 재미난 게 그 다음에 왔을 때에는 와이셔츠만 오지 않았답니다. 넥타이도 왔답니다. 이 와이셔츠에 어울리는 넥타이까지 하면 더 멋있겠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로 와이셔츠를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받으신 그 은혜를 내게 안에서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정말 주님 사랑함을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그 은혜를 계속해서 흘러내리실 줄 아는 우리 좀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경험한 우리들이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들의 인생과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는 그런 행위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자, 아파하는 자, 우리 그들을 불쌍히 여기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해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저들에게도 내가 받은 긍휼이 바로 오늘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갔을 때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천사의 얼굴을 하고서 그들을 사랑으로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